오늘 세례 요한이 그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가 머물렀던 곳은 어디냐면 광야였어요. 이 광야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버림받은 땅입니다. 사람의 도움이 전혀 없는 곳, 그리고 사람의 인기척이 전혀 없는 곳, 사람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그 완전한 단절 속에 있던 그 광야에서 요한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그곳에 머물면서 그의 심령이 단단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쓰임받는 그날까지 요한은 그곳에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요한은 첫 번째 그가 태어나기 전에 주님의 천사가 요한에게 원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시린으로서 자라는 것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나시린, 부정한 것을 접하지 않게 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모습으로 자랄 것을 많이 줬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를 보면 광야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모습을 지켜나가기에 가장 합당한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살면서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광야로 몰아갈 때가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광야에 머무르게 할 때가 있다. 사람의 도움의 손길이 전혀 없고, 때로는 광야 같은 곳에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 머물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광야를 지나가는 때가 있다는 거죠. 광야에 머무르게 할 때가 있어요. 마음껏 물을 마시지 못하고 마음껏 그늘에서, 때로는 마음껏 인생의 어떤 삶의 안락함 속에 머무르지 못하게 하는 광야의 고통이 우리 속에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머물러 있는 그 인생을 바라보고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이제 끝났구나. 광야에서 이제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광야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일 수 있어요. 광야야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장 복된 장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고난의 시기에 있지만 우리가 단절되어 있고 우리가 서로 하나 될 수 없고 때로는 우리가 만날 수 없는 그런 속에 있지만 우리는 광야에서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그곳이 바로 광야일 수 있어요. 마지막까지, 목이 잘려 죽는 그 순간까지 그는 자신의 생명을 순결하게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았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광야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의 아름다움에 그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광야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그가 마지막 그 생명이 끊어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자신의 길을 걸어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이 땅에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또 다른 곳에 우리는 광야에 머무르는 영적인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과정을 거친 여러분들이 비록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아니 우리가 실패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눈물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광야의 삶 속에서 그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반드시 그 길을, 그 사명을 끝까지 걸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흔들어 놓고 있는 시험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여러분이 때로는 호흡이 멈춰지는 듯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요한은 하나님의 때가 될 때 그는 마음껏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왜 나는 참 이럴까요? 하고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가 있을 때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 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백성들을 사용할 줄 믿습니다.